온 천지가 활짝 핀 꽃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때입니다. 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한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꽃은 시드니까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가만히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꽃은 시들 수밖에 없지만 이 시든다는 것은 절정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클라이막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천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건 절정이지만 또 시드니까 또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운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절정을 맞이하고 펄펄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2층, 3층 계단 올라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언젠가는 반드시 시든 때가 있겠구나, 꽃을 보면서 그런 세상의 이치와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로 시들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함께 읽을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이 복음의 영광만은 세세토록 영원히 마르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것이다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시들지 않은 복음의 핵심이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주일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종려주일, 우리 주보에는 종려주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혹은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교회력이라는 독특한 교회의 역사가 표현된 달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때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삶과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1년 365일 동안 성도들의 삶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일상의 주기적인 시간 안으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끌어들인 영적인 달력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 혹은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바꿔 부르죠. 왜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느냐? 종려주일을 먼저 살펴볼까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향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갈보리산 위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리라, 대신 죽을 것이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을 것이야, 그 죽으심을 5일 앞에 놓은 시점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그때에 제자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여호와여 우리가 이제 구하노니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요, 그 의미를 지닌 호산나, 이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날은 대단한 날이죠. 예수님이 대환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단히 기쁜 날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인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지나게 될 이 고난주간은 역사적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달하는
아주 절정에 달하는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가장 극적인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의지하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제일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고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 아니죠. 찬양의 가사가 될 만한 그런 상징물도 전혀 아닌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 첨탑이나 지붕마다 붙어 있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걸이로 내걸 만한 그런 어떤 상징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서 애지중지해야 될 장식품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아니었죠.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사용되었던 이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형틀이었다. 사형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형도구였는지 법으로 십자가 처형을 극도로 제한했고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죄를 범했든지 로마 제국이 십자가 처형만은 금지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말은 그 잔인함과 끔찍함 때문에 치를 떨고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고난주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 다시 한번 늘 마음속에 묵상되어지고 재현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주간이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날 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자, 이제 이런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고난주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오늘 십자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교훈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 기록 속에서 우리는 도망가버린 제자들과 그와 대조되는 한 사람의 제자 요한을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스승이 잡히는 것을 보고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거듭 약속했던 제자들의 리더 누구입니까? 베드로조차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맹세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함께 맞장구를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배신이라고 합니다. 지키지 못할 것이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순식간에 모든 제자들이 약속한 것과는 달리 배신을 한 겁니다. 정말 비겁하고 신의가 없죠?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제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때부터 조롱과 고통을 받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허리에 창에 찔릴 때까지는 예수님
곁에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면 주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바로 옆에 서 있는 제자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본문 26절,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상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복음서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요한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분명히 도망갔을 거예요. 십자가 지고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야, 여기 있다가 나도 죽겠다, 그 마음 가지고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도망을 가는 그 상황 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전후 맥락을 보면 또 사도 요한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태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요한은 특별히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 별명을 얻을 만큼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이라고.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품에 안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심장이 뛰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요한이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던 끝에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다시 떠올렸는지도 몰라요. 그래, 다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던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갔던 게 아닌가. 자, 이건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추론이고, 사도 요한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십자가로 돌이키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 서신들을 연결해서 찾아보면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두려움 때문에 배반했지만 버렸지만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던 과거의 그 감격적인 사랑의 경험들이 다시 떠올랐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 사무쳐 오는 거예요. 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주님을 사랑하는, 아니 주님이 사랑해 주셨던 그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압도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서죠.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따뜻하게 잡아주셨던 그 손길,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 하면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품에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 서 있는 골고다로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라는 인물,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저거 이제 믿을 필요 없어. 마음의 소망을 다 접어버리고 기대를 다 꺾어버리고 지금 대부분의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부터 세상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소망을 꺾어버리고. 그런데 요한은 내려오는 군중들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골고다 언덕길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참혹한 현장이 요한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 십자가 아래로 그가 가까이 나아간들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도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회복한 요한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장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압도했던 두려움조차도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사랑의 편지인 요한 1서를 쓰면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의 눈이 먼다는 말 있죠, 세상에도.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좀 그것이 인격적으로 다져져서 표현이 안 될 뿐이죠. 표현이 안 될 뿐이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바보가 되고 이타적으로 변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대상의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우유값이 들고 기저귀 값이 들어가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러지? 얘한테 왜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니까 이게 당연한 거로구나. 모르겠어요. 그 아들은 그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지만 내게 다 네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한 것도 같은데 그 좀 취소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사랑하면 내 것이 다 사랑의 대상의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야가 빠진 짠돌이 짠순이라도 사랑에 빠지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퍼주고도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상대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상대가 울면 자기도 웁니다. 상대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고 상대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자기를 잊고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사랑에 빠진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와 주님의 십자가 바로 곁에 섭니다. 예수님과 한패로 몰리고 함께 고난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골고다 언덕길을 뒤따랐던 여인들과 함께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 십자가 옆에서 주님의 고통을 지켜보고 죽음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요한과 함께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옆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큰 능력과 은사를 부여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도망을 갔습니다. 호기롭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치던 도마도 주님 고통당하시는 십자가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십자가 곁에는 이름 없는 여인들,
그리고 십자가 옆 앞에 돌아온 제자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을 참혹한 십자가 옆에 있도록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신들이 믿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조차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박수를 받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왜 이 여인들은 이 참혹한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서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무덤을 향해 가장 빨리 달려간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신의와 의리는 남성들보다도 여성이 훨씬 지수가 높다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 이게 사실 아닙니까? 왜 예수님 곁에 끝까지, 십자가 곁에 끝까지 서 있었을까? 대답은 똑같아요. 사도 요한의 한 것과 똑같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결단과 그 결단이 실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과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주님이 주시는 현실적인 축복이나 형통함이 없어요. 아무 인간적인 혜택 누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울 만한 은사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복음이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주님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냉정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시간 낭비하고 삶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마음에 엉뚱한 유혹을 받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때때로 내 삶 속에 피곤함이 있고 때때로 내 삶이 손해를 보고 때때로 복음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 그거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진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이제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로 돌이킨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고통 속에서 힘겹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 주었지만 도망가 버렸던 제자의 그 비겁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었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보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너 어디 갔다 지금 왔니? 너 어디 갔다 지금 왔니? 어떻게 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질책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문 27절은
새롭게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요한은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후회하면서 한없는 죄스러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다시 십자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었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단 한마디도 자신을 배신했던 요한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삶 마지막까지 요한을 용납하시고 요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서는 것, 주님 편에 서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사랑하며 주님처럼 살아내는 것,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유혹이 몰아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십자가를 붙드는 것, 조금이라도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고 시련을 만나고 때로는 죽어야 할 때까지 다시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오늘 고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낮은 차원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가장 낮은 차원이에요. 그보다 조금 높은 신앙의 차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최고 차원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원은 그렇게 시시하거나 낮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날 것입니다. 그동안 십자가와 멀어졌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하며 매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씻어내고 다시 주님 앞에서 비상하는 새 힘을 얻는 진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